한 주간들 평안했습니까? 옆서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같죠?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사랑합니다. 한번도 하시고.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주옥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드리기 전에 진리와 신령의 예배 준비를 위한 영육의 자세와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제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고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나는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금주는 오순절 후 9번째 주일로 우리 교회 교육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기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흠량하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성을 들어 우리 영이 새롭게 성장해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석에 오셔서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여라. 온죄 썩자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권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의롭고 천한 백성을 뜻비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요, 교회를 떠나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밭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갈고 없는 심정으로 지난 날들을 상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는 시브르스 6장에 보면 죽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철저히 죽은 행실, 그거는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치한 일들입니다. 그 원인은 내 정과 욕심에, 내 영 속에 발에 박혀있는 죄악성이 올라와 자범죄를 범함으로 심령이 답답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인생 삶아치를 잃어버린 그때, 그거는 죽은 행실입니다. 그랬던 행실 속에 내가 내 의지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있는 행실,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를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의 양심은 선악을 구분하는 7가지 촛대가 불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7 촛대가 희미하다면 여러분들이 크나큰 죄가 올라와도 그냥 꿀꺽꿀꺽 생기고 그게 인생의 삶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대만하고 엄난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내 자범죄는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충국적인 심령을 달라고 철저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죽은 행실로 살았던 불쌍한 이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일 전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스스로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에 다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느낍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마귀들의 세력과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에 대한 세상 것, 거쳐고 사는 역경을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철저히 영욕을 분별하여 참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음양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빛이 비추어 우리 심령 속의 양심의 빛이 밝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와 확신의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2번 교회 교육주일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절히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사랑의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 주일학생부터 모든 이들이 또 재직과 교육자들 주 앞에서 참회 싸우니 지나간 과거 영매지 않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에 소망적인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서 과거를 돌아가 어둠에 잡히는 심령들이 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그리고 성경 봉독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기를 힘쓰기보다 내 아집과 욕심과 정욕대로 또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드리오니 부디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빛 가운데로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도사리는 병마와 기근과 자연재해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와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꾸려진 나라의 이정자들이 지나간 일이나 서로의 피눈을 헐뜯으며 본인들의 개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기에 앞장서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시되 그들에게 겸손의 미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 사도용성 신학원이 함께하여 주시사
밝은 빛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많은 목자들이 탄생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우어 주시옵소서. 대언하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케 하옵시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살아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디 낙오된 성도들과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 안수 받으실 김종국 강도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시옵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옵나이다. 주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나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일일이 간섭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강함과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350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싸워야 할 세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없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달은 우리 교육의 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성도와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영적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워 이기신 분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에 들림받는 휴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원과 모든 걸 놔두고 육체가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에 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생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배어있는 마귀들과 세상과 역경이 닥쳐올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긴 자 되신 성도들은 또 귀한 성자 성인들은 광야길을 다 마치고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생명이 내주되어서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된 거예요. 생명의 내주 합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내주했을 뿐이지 합의는 안 됐어요. 안 된 특징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죄악성 올라올 때마다 그 죄악성을 박수치고 좋았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는 것들이 내주만 됐을 뿐이지 성령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이냐는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고 마귀에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은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된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연단 과정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여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지 못한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나 각양 은사 체험, 방언, 애언, 입신, 신유, 귀신 쫓는 등의 체험한 성도일지라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지 못한다면 결코 휴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휴거되는 성도들은 곧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믿음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아이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칭의, 죄인의 죄가 해결 안 됐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 죽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죄를 범하게 살게 될 때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원천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이 칭의의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를 성숙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목표, 득의 의를 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잘 되는 겁니까? 부귀영화 꿈꾸는 겁니까? 명예로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공자로 생각한다면 어떡하지?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이 같은 신앙인노라면 아비 청년의 신앙을 거쳐서 아비 신앙까지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아이의 신앙이 있는가? 신령한 자가 되도록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서 아이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제가 되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이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고 청년 단계 아비의 신앙 목표를 향해 가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동안 에서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뺏고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고 형 에서에게 고통받다가 도망 나오게 되어서 외삼촌 집에 빠뜨라람에 가가지고 20년을 고생하다가 부유를 마음껏 누리고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떠나왔을 때입니다. 약복강을 놔두고 이제 건너가면 내가 기다리던 내 고향인데 형에서가 장자명분 뺏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20년을 별렀던 거예요. 너 야곱 강만 건너와봐라. 죽이 갔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대치하고 있을 때 야곱은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재산도 보내고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들 다 보내서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밤맞도록 새벽녘이 동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약복강가의 그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해가 중턱에 뜨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떠나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나를 세례하라니 세례하고 오리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붙들고 안놔줍니다. 이제 죽을 지경인데 해가 뜨면 목숨을 내건 기도입니다. 그때 이 천사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뭐부터 이겼어요? 사람들과 싸워 겨뤄서 이긴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 동안 나라가 흩어지고 민족 유대인들이 다 세상 흩어져 있다가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또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 주신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지만 난 죽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받은 이름 싸워 겨루 이겼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은 에서에게 도망 나와서 외삼촌 빠뜨라람의 집에 들어가지고 20년간을 연단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약봉가에서 목숨을 내걸고 자식이고 처고 다 보내놓고 재물이고 다 보내놓고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천사가 새벽에 동이 트기 전 떠나면서 축복하신 것 너는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 앞에 싸워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라엘. 싸워 이긴 자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사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긴 자라는 말이 각 교회마다 나옵니다. 이 표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편지 끝 부분은 꼭 만약 이긴 자가 되면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7교회 12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긴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성인 성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관심 없어. 평신도가 천만에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싸워 이겨 생명을 내줘 하는 데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말의 유래는 창세기 27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된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예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예서와의 심각한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밧다라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20년간을 외삼촌의 종살이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고향을 먼 발치보는 약봉까지 날아서서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인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새벽이 동이 트면 천사가 떠날 텐데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못 떠난다고 몸부림치면서 천사를 붙들고 안 놔줄 때 축복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싸워 이겼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긴 자라는 말은 싸워할 모든 대상들을 이겼다는 인정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현재 싸우는 과정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사람은 아직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11절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문맥을 보면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 마귀라고 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어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실례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와 싸워 패배한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최초의 사람이 있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육스럽고 모험스럽고 치열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하와야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그 지혜를 만큼 탐스러웠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와의 속에는 죄악성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도 들리다가 이것을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될까 봐 우리 먹지 말라 했으니 먹으라고 할 때에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맙니다. 그럼 모든 인생들은 그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온 인류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과 불행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기 직전에 40일 산에 올라가 금식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3차례 유혹을 받던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매우 몸이 지치고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패배하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앞세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또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며 너희 천사들이 떠받들어 줄 테니까 뛰어내려고 할 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혹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 가지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과 또 오신 예수님의 유혹받던 세 가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다리 말이나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이 나는 세상 것, 이걸 유혹한 거예요. 하와가 보험직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탄습다는 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자기 육신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들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마귀의 승질로 이어 끌어갔던 것이. 예수님도 배고픈데 돌 가져서 이 떡으로 만들어 내가 먹어라, 그런 능력 있지 않느냐고 유혹할 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지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유혹을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 바로 안목에 대한 정욕, 그리고 이생에 대한 자기를 높여 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뛰어내리라 유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유혹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물리치고 이기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정신이 혼잡하여 밤새도록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신유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을 찾아가 권치교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눈 속에 마귀가 있다고 하면서 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서 찬송 몇 곡을 힘차게 부르더니 통성 기도를 하며 안수를 해줬다고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마귀가 쫓아냈다고 눈을 눌러가며 포악한 말과 같은 욕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행실은 마귀에게 실패하는 행실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하고 남을 지적하고 하는 일은 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워 있는 마귀에게. 또 가정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온 식구들이 갑자기 나가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옷을 부랴부랴 입고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니 조금 전에 입혀놓은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낸다면 마귀에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할렐루야, 진 겁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이 나쁘거나 양이 적어서 불만스러울 때, 혹은 자기가 중요시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던 일들이 방해를 받아서 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혈기를 냈다면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에게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할 때 마귀에게 이기는 생활을 하다가도 범죄할 기회가 생기면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악성과 정욕이 지배받아서 마귀에게 패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되신 분들은 순간순간 마귀와 싸워 승리한 분들입니다. 성도들은 순간순간 마귀에게 진 행실에 대해서 철저히 참회 생활할 때 영적인 진보, 아이에서 청년 등의 아비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나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 지구성에 싸워야 된다는 말인가요?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에 대한 자랑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졌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행실을 빠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이 좋아하고 만족해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안목, 즉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애정과 욕망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자기 소유를 재산이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좋은 가문, 좋은 직장, 화려한 주택, 자기 용모, 재능, 신앙적인 신령한 체험을 입심체험하거나 설교를 잘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그리고 신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부심 등등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도들이 식사할 때 자기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왔거나 반찬이 심하게 맵거나 짜거나 싱겁다고 하면 짜증을 내는가 봅니다. 또 타박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살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내 입맛이 짜잖아. 내 입맛이 싱겁잖아. 왜 이렇게 짜고 맵게 해?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 혈기스러운 말을 했다면 세상으로부터 이긴 거요, 진 거요? 진 겁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직장인들이 봉급을 매달 주는데 하는 일이 적고 또 늦게 오거나 뭐 하면 이해를 못하고 혈기부터 내고 야단을 쳤다면 이긴 거요, 진 거요? 그 순간을 이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 마음을 다스리고 왜 이렇게 늦었지? 교통에 밀려서 아 그랬구나. 조금 일찍 나오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고 가려 끝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 잡고 이러라 저러라 뭐 화장실 청소하라 쓰레기 버려라 고주할 매주할 다 하면 승질나죠. 뭐 봉급을 줘 뭐해? 예? 무보수 자비랑 봉사로 왔는데 하라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해놓으면 꼭 제가 시험 들어. 그러니까 안 해. 알아서 눈에 보이면 하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두가 다 손님처럼 드나들어도 속에 할 얘기 많아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내가 시험 드니까 온전히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디고 때가 되면 신앙 성숙하면 알아서 빗자루 들을 거고 화성이 청소할 거고 에?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한 건 얘기해 뭐예요.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육신의 정욕, 세상에 지는 목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돈지갑이나 돈개짝 속에 있는 돈을 볼 때 욕심이 생겨서 슬쩍 훔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것. 이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 받았기 때문에 범죄함으로써 세상에 진 것입니다. 또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싶은 마음, 즉 안목의 정욕 사로잡혀 실제 보았다면 세상에 이긴 거요, 진 거요? 진 겁니다. 남들이 좋은 물건, 값진 의복이나 시계, 보석 반지, 보석 목걸이, 좋은 책이나 가구, 물품 등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속으로 탐욕이 품꿔주고 나도 빨리 돈 벌어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거 한번 사봐서 끼고 다니고 목에도 걸어봐야지. 이런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40년짜리니까 절제하고 삽시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고 설교 들었을 때 속에서 뒤집히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쯤은 하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 집 있으면 방도 몇 칸 돼야 되고요. 화장실도 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야 되죠.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이긴 거요, 진 거요?
환경 좋게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죄악성이 지배한다면 이건 지는 거예요. 중국에 허스턴 텔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그는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님 댁에 편안하게 지내던 그는 이러한 안락한 생활을 심각하게 제거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영적 및 물질적인 필요의 절박함을 느끼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자신을 위해 좀 더 쓰고 남에게 좀 더 주는 삶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로트 거리에 있는 이모의 안락한 집을 떠나 빈민촌에 속해 있는 하수 지역에 들어가 오두막 지팡을 얻어가지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한평 겨우 되는 조금 넘는 조그만 방 안에 평범한 송파나 테이블 위에 2개의 의자에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병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변변치 않은 반찬거리 사들고 와야 식사를 겨우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내 식사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2개월 내내 중국으로 출발할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는 여건과 조건이 조성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기고 따라 나섰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허드슨 텔러는 선교역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극복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거칠고 살아온 환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생활 속에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 얼마나 승리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려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죄악의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무시로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곁에 와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좌절할 만한 환경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될 이 거치고 사는 역경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의염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 곤고함,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기울어진 가정, 그럴 때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했다면 이혼이하자 그러고 부부끼리 싸움이 났다면 싸운 거에 이겼어요, 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부부가 협심하고 더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이 헤쳐나갈 능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환난 만나면 먼저 까부러져 가지고 그냥 죽을 것처럼 미리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반 자살을 하거나 얼마 전에 안타까운 걸 봤잖아요. 수면제를 몇 개를 재워놓고 자기들도 먹고서는 찻째
물에 들어가서 실종됐던 것을 얼마 만에 찾아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까지 카드비 있으면 안 되면 파산하고 파산 안 되면 다 맡겨놓고 가면 될 텐데 이 돈이라는 마귀는 엄청 큰 세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안 해, 그거. 오른팔이 없습니까? 왼팔로 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빨이 없습니까? 잇몸을 살면 되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칼로 하면 되잖아요. 싸워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미리 죽어요. 미리 걱정, 미리 염려,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 소리만 들으면 벌써 스트레스가 오는 것. 이건 믿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국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치료가 너무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12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 실학, 화평, 오래참, 자비왕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지만 이거는 성령이 주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3가지. 첫째, 뭐가 필요해요? 정직.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용기, 믿음의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겪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은 마음에 담담이 생겨요. 어떤 용기가 생길까요? 교회 시대의 초대교회 12사도들은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그 반대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대성 앞에 서가지고 장로들 빈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단자로 십자가못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손자들의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라고 외쳐요. 생명이 내주 대인까지 도망다니고 피해야 되는 거 다락에 숨고 그러던 제자들이 왜? 생명이 내주되면 죽으려고? 환장해지니까. 왜? 그 나라가 보이니까. 할렐루야. 고의로 빨리 죽으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요. 더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뭘 두려워요? 죽으면 그 나라 갈 텐데.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럴 때 12사도들은 철저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당당히 싸워 12명 모두 마태까지 다 순교의 기능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도행전 16개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도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자 더 이상 여종들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상전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하게 됩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도 발에 책골을 채워 든든히 채웠습니다. 너날 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려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매하게 당한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옥의 아치를 거치고 사는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과 원망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은 현재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현재가 왜 지난 과거로 돌이키면서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 순간 이후에 내가 죽음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치고 사는 환경을 잘 이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목격한 간수와 가족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질병 그런 거예요. 저도 코레라 걸리고 나니까 병으로 왱왱왱 사이렌 소리가 가봤어요. 이야, 그 사이렌 소리가 더 스트레스가 와요. 뭐 속이 다 뒤집혀요. 좀 천천히 가자고 얘기했더니 통하질 않네. 음악 닫아놓은 병실이 있대.
또 이제 걸어 들어왔는데, 마귀야, 코로나 동안 너희 할 일 해라. 나 시큰 얻어먹고 할 거 다 해라.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마음 평안히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병실에 걸어둔 사람은 당신밖에 없대. 다 중환자들이 막 굴럭굴럭. 들어가니까 더 병력 옮겨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칠어 사는 역경, 내가 하나님 이겨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다하고 내 삶이 다 끝나면 어서 데려가세요. 그 나라가 소망스러우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학생들 몽땅 다 걸려가지고 인천병원 어느 병원 다 가서 병원 가서 병 앓고 있고, 어느 분 폐가 하나도 없어져 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2명 남겨놨는데 2명이 이번에 이제 면학교 졸업해서 졸업식을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려워서도 안 오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거칠어 사는 여건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그때 써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칠어 사는 환경 속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반성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경이 어떠한 신앙적 결단과 자세를 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도표에 나온 것처럼 어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령하고 들어갈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뭐로 했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 극심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익은 열매 만드는 것.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을 끌고 가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갔던 분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으로 틈만 나면 배만 고프면 애굽으로 가자. 우리는 그때 먹을 것이고 고기가 있었고, 정욕이 그리워지면 계속, 그때는 아내도 있었고 놀러 다녔고 술 먹고 있었고, 그거 못 먹으니까 누가 다 돌아만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율법 위에 죽였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거니까 맡기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만 닥친 것만 해결하려고 들면 돼요. 한 가지를 통해 전파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인도해 줘요. 할렐루야. 박 권사님. 세 자녀 그렇게 해서 인도해 줬어요? 안 인도해 줬어요? 금방 죽을 일이 한두 번에 안 겪었잖아요. 내가 아는데. 다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신데 목적을 향하여 주신데 하나님 나는 빨리 익은 열매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 이기는 삶, 마귀와 세상과 역경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과 있다 할지라도, 병마가 다가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신 선물이다고 덥석 받아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 내가 싸워 겨루 이겼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광야길을 부지런히 삶 터전에서, 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곳에 무엇이든가 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부부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지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아멘. 428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신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평화가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를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 신앙 성숙의 귀한 축복으로 임재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내 심령 속에 새겨서 내 속에 가는 죄악과 짝하지 않고 함께 하신 성령의 뜻을 따라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행복하며 즐기며 사는 생활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 위에 물 찢는 것에 마음이 있듯이 주정월정 11조 감사함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학도들에게 하늘의 한량한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들 하죠. 예. 7월 우리 교육의 달로 우리 교회 교육주의도 합니다. 오순절 9번째로 우리가 다음 마지막 주를 남겨놨는데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좀 해보시고 또 전도지 주보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가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청교도 사대형성 신학원 또 아카데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선교, 경찰 선교, 다문화 선교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영원 임마누엘 교회 김정국 목사님 이제 안수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할 때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제 논의를 받은 목회 안수에 있기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원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가시에 로방 축구전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새신자
한 명씩 꼭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1.1 부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 했으니까 눈에 보이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꼭 목사가 시켜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돼갖고, 오늘 좋은 오찬의 시간, 친교의 시간 갖고 1시 반부터는 오후에 말씀에 나누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제한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 땅에 바로 교회이고 우리 가정입니다.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넘치는 성산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픈데 먼저 신의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으면 그러 범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 주신 하나님,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틈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의 ten이 계속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너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의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정, 자녀, 손주, 손자들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야곱에게 이름을 명했던 싸워 이겼으니 광야한 단을 다 마쳤으니 너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축복의 권한으로 고향을 입성하는 야곱처럼 우리 모두도 영원한 천국의 고향을 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친백성과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또 코로나19를 수고하는 모든 간호사들 의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